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놔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43절부터 보면 여러분 책 위에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 하시면서 쭉 내려오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쭉 내용이 43절, 44, 45, 46, 47 사랑해야 된다 하시면서 48절에 왜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까지 세상 좋은 사람끼리는 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산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인자하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끼리 노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도 같이 끌어안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하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 왕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이 제일 첫 왕이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고 또 주변을 미워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이 잘못 세웠다 이래서 다윗 왕으로 바꿉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죠. 이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 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게 잘못되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해결을 하면 하나님 그거를 긍휼하게 안타깝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점령하는, 이 정복하는 나라들을 보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점령을 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주죠. 솔로몬도 아버지 것을 물려받아서 큰 성전도 짓고 잘했습니다. 말년에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지죠. 아버지가 잘못해서 한쪽은 남유다가 되고 르호보암 아들이 물려받고 솔로몬의 아들이 물려받고 한쪽은 열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열지파가 좀 뭉쳐가지고 안 된다. 이 솔로몬 아들이 정치하는 이런 강압적인 정치, 권위적인 정치는 우리가 싫다 하면서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 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남유다의 왕들, 성경은 열왕기상부터 남유다, 열왕기사 역대상하가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열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20명이 통치합니다. 이제 쭉 사울부터 해서 20명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좋은 왕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왕인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잘하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9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된다 하고 했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왕인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축약하자면 내용을 쭉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제 우리는 정통받아 하나님 물려받았다는 이 남유다의 왕들 20왕 중에서는 그러면 20명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그 8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선한 왕은 누구로 지목되느냐? 요시야 왕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왜? 개혁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을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져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부 말씀 위주로 다시 나라를 뒤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왕들, 8왕들 중, 히스기야 이런 거 아시죠? 생명을 15년 연장받아 히스기야 왕, 이런 좋은 왕들 중에서도 누가요? 요시야가 제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른 왕들을 이제 말년이나 시작할 때 누구 므낫세 왕, 므낫세는 누구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8왕 중에 그 사람들은 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누가 본보기가 있다는 거죠. 본보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만큼 다윗은 표준이 되는 거죠. 다윗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갔다. 여호와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니면 시작할 때 그 사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누가 본보기가 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길을 악한 길로 다 따라갔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을 가고 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구원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그럽고 관대하고 십자가 사랑을 지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누구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20왕들 중에서 우리 20명 중에서 여러분 몇 명요? 12명은 자기 뜻대로 살고 그나마 8명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밖에 없더라.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19왕 중에서 한 명도 없더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평균을 내보면 100명 중에 매요. 한 명도 없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 반이 안 되더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지금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이 말이 레위기에 가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앞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 2절입니다. 레위기 1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알아야 너희는 그가 나와 여호와는 합니다. 예,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준이 형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성준이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통
성주 형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 집안일. 집안일. 예. 이거 착하다. 최고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라고 그러죠. 돈이잖아요. 돈 제일 중요하죠. 세상은 다 지금 돈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럴 겁니다. 믿는 것도 돈 때문에 믿는데 뭐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는 신앙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준에게 뭐다? 집안일. 아니 성준 형제 말고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 그렇죠. 믿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믿음에 그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하고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그것도 헛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 살고 말만 하나님 제일 중요하고 이래 되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어디에? 이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그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를 그게 그죠? 천국에 가도 하나님 나라겠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사는데 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나라를 산다?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중요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건 기본이면서도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낫습니까? 성주현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훨씬 낫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동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지? 그 뜻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잘 안 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기쁩니다. 훨씬 잘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성경 안에 말씀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속에 뜻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중요한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안 살았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자꾸만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내하고 같이 교제하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있죠. 내 안에는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보여주는 거다. 우리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 같이 있죠.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살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면서 아까 말대로 하나님 따라오셔서 이거 도와주고 저것도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별 관심이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더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보이는 남들이 보이고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은 돈에 훨씬 관심이 더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 쪽에 가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도 못 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막 과음도 치고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잘 안 돼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잘 안 돼도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잘못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면 왜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약하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너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다르기 때문에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시작. 여러분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살다가 이제 해방시켜서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지 않았죠. 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잖아요.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노예로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다시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약속했던 대로 이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그죠? 내가 원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백성을 끌어 살리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예요? 십자가 구원된 겁니다. 근데 구원된 목적이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 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회복시켜서 예수 믿게 했는데 내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다르게 살라고 그랬다. 너희가 이제 거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다르기 때문에 너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건져낸 것이다. 출애굽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구별, 나도 그럼 구별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가 없이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는 착하게 사는데, 아무리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그 소리 떵떵 쳐도, 원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부터 구원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따라갈 수가 없죠. 말만 자기만, 그죠? 없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못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했으니까 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런 건 전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다르다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산다? 말도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생각과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나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비판하고, 똑같이 뭐 싸우고, 다른데, 그렇게 나는 다르구나 하고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되죠.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은 다르게 살라고 그랬다. 이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딱 도장을 찍어놨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 뭔데? 그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래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3, 4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과 같다. 너희는 것들에 대하지 말지만 너희를 내가 신상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과 같다. 예, 구별되려면 어떤 건지 내가 잘 들어. 첫 번째가 뭐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 부모 말 잘 들어. 그럼 물론 부모가 엉망이면 그 말 들을 필요도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말이 안 되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잘해야 되죠. 가정,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벗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야 안식일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헛된 것, 너희는 4절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그 구별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욕망에, 그 헛된 것들에 몸을 담거나 생각을 담거나 행동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우상을, 신상을.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전부 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신상을 만들지 마라. 머릿속에 돈을 만들지 마라. 내가 더 중요하다. 왜?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구별되어서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딱 돈이 각인되어 있으면 나보다 매일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먼저 돈이 내 안에 딱 제일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누가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럽니다. 백의 백명이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집입니다. 차입니다. 다 그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다른 중요한 것을 두지 말아야 해.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빼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것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더 높이,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다시 또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죠. 근데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쭉 내려가 그 뒤에 보면 이틀까지만 먹고 3일째는 다 버려야 된다. 불태워버리고 절대 남겨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제사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왜냐? 번제, 소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태우고 없애거나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자기들 화목제는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나눠 먹으면 아니에요. 드려서 먹으면 음식을 소 한 마리 잡거나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족 3명, 4명이면 일주일 내내 먹고 한 달 내내 먹는데 그럼 천천히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틀만 먹고 3일째는 다 불태워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화목제물인 겁니다. 뭐요? 이틀 동안 어떻게 다 먹어요? 제사 지내는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각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요? 이게 썩기 전에 다 나눠야 된다. 이틀 먹고는 주변에 못 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나눠서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화목제물이 너가 먹고 이틀 동안 그만 먹고 다 못 먹고 가난하고 그죠?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도록 나눔을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날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 공동체, 이 나눔 제물의 그저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움켜쥐고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건 다음에 쓸 수 있겠지. 다음에 이거 그냥 쑥쑥쑥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보고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드릴 때 너는 나그네 뿌리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뼈를 살짝 조심하며 내 뼈를 조심하며 내 뼈를 예,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면서 거룩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곡식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곡식을 하고 나서 이만큼 남았다 창고에 넣고 가난한 사람 오시오, 그리고 이방인들 오시오, 거류민들 그래서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창고에 넣었다가 내 것을 내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 자존심 상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곡식 다 추수하다가 그냥 모퉁이 거는 그냥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남겨놔라. 그리고 이삭 다 창고에 넣다가 자루에 넣다가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둬야 된다. 왜? 가난하고 거류민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라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존심도 안 상하고 구걸도 안 한다. 또 얻어먹으려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리 그 사람들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 참 그죠? 멋진데 어렵죠? 내 것도 모자란데 남들 것까지 다 떼서 내가 수입을 세기 전에 요건 남의 것이야 하고 먼저 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것을 다 챙겨가지고 내 수입에서 요거 얼마 남으니까 계산하고 얼마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단디에라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남을 못 줘서 안 다리신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어머니 밑에서 제가 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래
지켜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해라니까 지켜야지 이러는데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 우리 어머님도 잘합니다. 우리 집 거는 잘 안 하고 우리 집이 더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면 하겠지만 뭐 대충 중요한 것들은 오지만 남이 중요하다 하면 제가 뛰어가서 해요. 남이 아프다 하면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남이 좀 뭔가 이게 저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있어야 저게 일이 될 건데 내가 아픈 것도 그마다하고 뛰어가고 막 이런 근데 내가 엄마 거를 많이 물려받았다. 우리 집안은 또 그런 집안인가 보다. 이게 왜 난 그런 생각을 하지? 냉정하게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남이 뭐 볼일 좀 급하다 해서 그 갈 거 뭐 있어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몸 아프면 나 아파서 못 가니까 미안하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는 또 그게 잘 안 돼. 가서 몸 아파도 또 그거 도와주고 성격이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귀찮은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아픈데. 이게 설며시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는. 그럼 웬만한 거는 지금 끊어내고 막, 이제, 바쁘다, 힘들다, 내가 다른 일이 있네. 이래가지고 핑계대고. 이게 단디 사는 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지 말고 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너 지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자꾸 귀찮아져요. 자꾸 어려워져. 이게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구별된다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고 아파도 정말 필요한 거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내 것을 감수하고도 갈 수 있는 마음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점점 나이 들었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이래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겠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정도로 미리 남 것을 위해서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뭐죠? 시작. 너희는 모독질하지 말며 소리하지 스스로 얼마나 많으며 너희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해요. 참 근데 세상에 가면 이게 무엇이 저 사람 언제 저랬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욕심내고 남한테 사태질하고 윽박지르고 이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바르고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하고 교회 안에서나 말씀 앞에서나 기도할 때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똑같은 자세로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잘하다가 밖에 나가면 구두쇠고 북한판에 나오면 힘 주고 이렇게 위선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살아서는 그건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13, 14, 15,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웃을 공격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내 사이에 당신까지 당신을 믿어주지 말며 너희는 이웃을 지키지 말며 내 앞에 자기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는 이게 여러분 품꾼의 삭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를 이야기하면 장애우를 차별하지 마라.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예요?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 거룩된 삶은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판치고 비판이 판치고 네 편 내 편 나는 이쪽 저쪽 이렇게 갈라치는 세상이다. 무시하는 세상이다.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
그런 불편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장이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2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뒤에는 보면 옷도 거룩하게 입어라, 뭐 짐승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하는, 지금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규율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고 있는데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네가 나에게 거룩하고 네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의 마음이 등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라고.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다르게 살아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돈이다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거의 당당해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생각이 내가 돈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그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없이 매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진다고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딱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뭐 1, 2, 3 정직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했지만, 하나는 뭐요? 십자가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남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안 해도 나는 그래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물론 뭐 돈을 매일 주고, 뭐 매일 뭐 먹을 걸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찮아 죽겠다. 손해보는데 이래버리면 이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세상도 다 귀찮아하고, 그죠? 손해보는데 생각하는데 나도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손해봐도 나는 남이라면, 남이 편하다면, 남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 구별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라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가 단디해라는데 단디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 불효죠. 하나님은 거룩게 하라는데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불효하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산 이건 딱 마음속에 오늘부터는 딱 매일매일 외워요. 나 하나님 제일 중요하다. 돈 아니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머릿속에 돈이 생활에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이게 매일매일 머리에서 돈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것 좀은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고민하고 난 그래 안 해야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자꾸 돌아보면서 바꾸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했는지 또 왜 우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도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많은 문제들 겪지만 판단도 좁고 또 생각이 부족해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당당함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 우리 가족들, 무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부 돈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 주님, 그 위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그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